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6장의 말씀은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에 대해서 그의 생애와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가 왕이 되던 때는 북이스라엘 왕 베가 17년에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될 때 나이가 20살이었고 왕이 된 뒤 16년을 통치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였죠. 그 조상 다윗과 같아서 그러면 정직하고 선한 왕. 여기서 정직하고 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려고 애를 쓰는 왕을 정직하고 선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아서라고 말하는 것은 악한 왕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공의를 파괴하는 자들을 표현한 말이 다윗과 같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하스가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그가 저지른 죄악을 몇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 그 말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했던 우상 숭배의 길을 말합니다. 이 열왕기하 16장의 아하스를 역대하 28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28장.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그러니까 열왕기 하에서는 16장에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역대하 2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한가 무엇인가 또 분명히 말해요.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러니까 아람의 신 몰렉이 인신 제사를 사람들이 당시 몰렉에게 드렸는데 그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왕 중에, 다윗의 후손 중에 이렇게 악한 왕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 악한 왕 뒤에 이제 이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 선한 왕이죠. 근데 히스기야가 죽고 히스기야의 아들이 이제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므낫세는 한 수 더 뜹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후에 요시야라는 선한 왕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그리고 특히 므낫세 때의 악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사 바벨론의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는 한 원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의 후손들 중에 이런 왕은 전에 본 적이 없는 왕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물론 므낫세 시대 가면 므낫세가 이 아하스보다 더 악한 왕입니다. 자, 아하스의 할아버지는 우시아였죠. 우시아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전에서 제사장만 할 수 있었던 분향하려는 일을 하다가 여호와의 치심을 받아 나병이 발하여 평생 별궁에서 지내야 되는 교만으로 인하여 불행한 생애를 보내야 했습니다. 또 이 아하스의 아버지는 요담이었는데요. 그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가 성전에서 분향하려다가 나병이 발한 것을 두려워해서인지 요담은 일평생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담은 우상 숭배를 행하지는 않았지만 왕이 성전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제사장들과 경건한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하여 분향하려다가 나병이 발한 우시아의 손자요, 성전 예배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던 요담의 아들인 이 아하스는 정말 악하기 이를 데가 없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는가 참으로 의아할 정도로 정말 이전의 왕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의 나이 20살에 왕이 되었는데 20살 그러면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대학 1학년 정도 되잖아요.
아직도 뭔가를 배워야 할 나이인데 악을 행하기로 20살의 어린 나이에 철저하게 결심을 하고 악을 행한 왕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역대하 28장에서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라고 몰렉에게 자기 아들들을 불사라 이렇게 제물로 드렸다. 아마 이것은 이제 전쟁 때 그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전쟁의 때에 자기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몰렉 신에게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드리는 악하기 이를 데 없는 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행한 왕이었습니다. 또 아하스는 산당과 작은 산들 위에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요, 성전 제사 제도를 버리고 산 위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방식대로 사적인 예배를 드렸다. 이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성경에 기록된 방식으로만 예배해야 됩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방식으로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루터교회 그리고 오늘날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지 않는 그런 교단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지 않으신 방법으로는 예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을 하면 안 되지만 금하지 않은 방법으로도 예배할 수 있다. 그런 건 다 자기만족입니다. 자기만족. 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왕, 곧 악한 왕에게 여호와께서 구약의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셨던 복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4절은 아하스 왕의 우상 숭배와 죄악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5절, 6절, 오늘 본문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 아람의 왕 느신과 이스라엘 왕 느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 왕 느신이 엘랏을 회복하였고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서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네. 자,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왕. 그러면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그 다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뭘까요? 이방인의 손에 그들을 징계하게끔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아하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역대하 28장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가 자기의 자녀를 불사르고 또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리고 역대하 28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사람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크게 쳐서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로다. 느말리아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라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게 역대하 28장이 말하고 있는 아하스 시대에 있었던 침략으로 말미암은 큰 피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6장에서는 싸우려 하여 느말리아의 아들 베가와 아람 왕 느신이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아하스가 승리를 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능히 이기지 못했다 그 말은 아하스만 죽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예, 아하스만 죽이지 못하고 그 뒤에 역대하를 읽어드린 것처럼 아람 사람들도 유다의 포로를 많이 사로잡아 끌고 갔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유다의 군사를 하루에 몇 명을 죽였다고요? 12만 명을 죽이고 몇 명을 포로로 끌어갔다고요? 20만 명을 포로로
끌어갔답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죽지 않았지만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알사라김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그러니까 왕 한 사람 아하스만 겨우 목숨을 부지했고 12만 명이 죽고 또 남자와 여자들과 그들의 자녀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라가 거덜났다는 표현입니다. 그 유다 지파 하나밖에 없잖아요. 조그마한 유다 지파 하나.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끌려갔어요. 얼마나 남았을까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큰 전쟁에 패배를 겪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당시는 북쪽에 있는 큰 나라 아수르가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땅 북쪽에 있던 북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던 아람이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유다한테 제안을 했어요. 우리 세 나라가 동맹을 해서 아수르를 견제를 하자. 그런데 이 유다 왕 아하스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자 북쪽에 있는 아람 왕 느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군을 결성하여 이렇게 오고 있어요. 이들이 오는 목적을 보면 이 아하스를 죽여 패하고 다분이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워 자기들과 같이 동맹을 맺어 아수르와 더불어 싸워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유다 땅을 공격한 것입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12만 명이 유다의 군사들이 죽고 20만이 포로로 끌려가는 큰 전쟁의 패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참 이게 너무나 큰 피해지요. 그리고 또 오늘 6절에 보면 당시에 아람 왕 느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엘랏이라는 성읍과 도시가 어디인가? 혹시 지도 준비가 됐습니까? 예. 이 엘랏을 여기 보시면은요, 저기 표시가 되어 있죠, 빨갛게. 그러니까 유다로부터 한참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곳일 것이다. 또는 이곳이 지명이 유다가 저기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또 이런 이제 학자들의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엘랏이 저기 홍해 옆에 여기를 무슨 해라고 그러죠? 아들이 무슨 해라고요? 하여튼 저는 무슨 만이라고 그러죠. 무슨 만이라고 그러는데 저기에 있는 에시온 개별 옆에 있는 엘랏, 이 말씀이 말하는 엘랏이 여기라면 당시 유다가 항구 도시 하나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아람의 군대가 여기까지 내려와 유다인들을 다 몰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람 사람들이 그것을 관리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토의 영향력 또 많이 줄어들었고 사람도 많이 죽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정말 유다가 망가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북이스라엘에서 20만 명의 유다 포로를 잡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28장 9절로 15절인데요. 여기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니와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10절 읽어주세요.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들을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며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당시 이 전쟁의 상황을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을 하지 않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아하스가 승리를 간구하며 자기 아들들을 몰렉에게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했어요.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오뎃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권고하사 포로로 잡아온 20만 명을 돌려보내는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하스가 어떻게 해야 마땅할까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포로를 돌려보내신 것은 선지자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20만 명의 포로를 궁극적으로 돌려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정말 멸망의 끄트머리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께로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의 특징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 또는 모세 또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의 좋은 모범을 배웁니다. 아,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런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배워요. 이걸 이제 반면교사라고 그러죠. 그들의 나쁜 모습을 배워서는 안 되겠다. 이런 반면교사, 사울 왕 같은 사람, 또 선지자 발람 같은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스 왕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반면교사가 되는 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 7절로 9절에서 그는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대신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7절로 9절 또 제가 먼저 읽죠.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여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8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9절 같이 읽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느신을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1차 전쟁에 패한 이후 2차 북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아람 연합군이 다시 침략했을 때 보인 아하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대신에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은금을 다 갖다 바치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때 이 아수르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있어요. 자기의 머리와 금과 은과 이것으로 얼마든지 강대국의 힘을 빌려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인간적인 방식을 앞세우는 왕이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군사가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아하스는요 두렵고 떨리기가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이때의 정황을 이사야서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7장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죠.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느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여기 1절에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는 말은 1차 전쟁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으나 아하스만 죽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왕자도 죽고 총리 대신도 죽고 그 사건. 자, 그 다음 3절 봅니다.
2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옛날 개역 개정에서는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예. 바람이 세게 불 때 숲속의 나무들이 얼마나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흔들립니까? 그러니까 1차에 큰 해를 당하였고 또다시 아람과 북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온다 소리를 듣자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처럼 그렇게 흔들렸다, 그런 말이에요. 예. 자, 정말 위기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유다왕 아하스에게 보내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사야 7장 3절로 11절입니다. 여기 한 절씩 읽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계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느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하스를 통하여 북의 아람 왕 느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하여 다시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너와 백성들의 마음이 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처럼 흔들리고 요동하고 있는 걸 안다. 그러나 그 두 왕은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65년 내에 이 두 나라가 다 망할 것이다. 네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이 나라를 견고히 붙들어 주리라. 그러니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자, 그럼 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왕께서 15년을 더 살 것입니다. 징조를 구하십시오. 무슨 징조를 구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일렁표가 앞으로가 아니라 뒤로 가게 해달라고 구했잖아요. 네. 그 어떤 징조를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징조를 주셨을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요람의 아들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어떤 징조를 구했을까요? 그 다음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하스는요 징조를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두 나라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내 나라를 보존하게 할 것이니 나를 의지하라. 어떤 징조를 줄까 그럴 때 저는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을 확실히 믿어서 징조를 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아하스는 왜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징조를 구하지 않는 아하스에게 그 다음 이사야 7장 13절로 1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그가 구하지 않은 징조를 일방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여기 한 절씩 읽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간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14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며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며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징조를 구하라 하셨는데 그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자 이사야 선지자는 그를 책망하면서 징조를 주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그러니까 철이 좀 날 때를 말하죠.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모유를 끊고 이제 이유식을 할 정도 나이가 될 때에 두 나라가 황폐게 되는 징조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알고 있는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아 이제 젖을 떼는 때가 되면 두 왕이 다 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징조로 주셨어요. 여기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씀을 이제 신약의 마태 사도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하여 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약속의 말씀으로 이 징조를 이제 마태 사도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아하스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다윗의 후손에게 불신앙에 빠진 상태에서 이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 할 때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죠? 징조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능히 행하실 줄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이 아하스는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열왕기하 16장 7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절을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9절 같이 읽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고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느신을 죽였더라.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징조를 구하지 않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미 큰 나라 아수르에 돈을 주고 원병을 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이 방식으로, 인간적인 내 생각과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불신앙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불신앙이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아하스가 보낸 은과 금을 받고 내려와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아람 왕 느신을 죽이고, 또 그 백성을 기르로 사로잡아 갖고 다메섹을 쳐서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지고 아수르의 속국으로 편입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아하스는 그거 봐, 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징조를 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돈으로 원병을 사서, 원군을 사서, 용병을 사서 위기와 이런 위기와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열왕기하 16장 10절로 20절은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려고 다메섹에 갔다가 다메섹에 세워진 아수르의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보고 구조와 식양을 그대로 그려서 유다의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어 똑같이 만들라고 하고 그렇게 만든 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한 절씩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서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의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수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의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메섹에서 아수르 사람들이 자기 신을 섬기던 제단의 구조와 식양을 그려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이 새로운 단을 만들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일까요? 우상 앞에 드리는 제사일까요? 우상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교도들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놋제단은 이제 다른 곳에 치워놓고 내가 여호와께 여쭐 때만 쓰게 하라. 그런데 한 번이라도 솔로몬이 만든 그 놋제단에 아하스가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뭘 여쭙거나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로 아주 뼛속 깊이 다짐을 하고 이걸 실행하고 있는 왕입니다. 정말 쓸데없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목숨을 거는 왕이에요. 이 일에 동조하는 제사장도 문제이죠. 16절 또 제가 읽습니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의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17절 읽어주세요.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0절 같이 읽습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정말 어떻게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런 왕이 나타날 수 있을까? 처음 본 악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28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들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위기의 때 여호와 앞에 나가 회개하고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께 범죄하여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다. 아람의 신 몰렉에게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 제사를 드리는 악한 왕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악한 왕이 죽자 백성들은 그를 열조의 묘실에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열조의 묘실에 장사하지 않았다는 말은 열조들의 신앙과 어울리지 않는 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백성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이걸 역대하 28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열왕기 하에서 빠뜨린 내용을 역대하 28장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보기에도 이 아하스는 열조들의 신앙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은 무덤에 장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하스의 모든 정책들은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수르 의존적이고 아수르에 굴복하는 정책들이었습니다. 그는 20살의 나이에 왕이 되어 16년을 치리하였으나 하루 만에 그 우상 숭배의 대가로 12만 명의 군사를 잃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으나 하나님이 돌려보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나를 의지하면 너를 구원할 테니 징조를 구하라 할 때도 징조를 구하지 않은 악한 왕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 내가 돈을 들여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면 된다. 그래서 정말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다가 36살의 이른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람은 25세 왕이 되고 16년을 치료하고 41살에 죽었는데 다른 왕들에 비하면 일찍 죽은 거죠. 그의 아버지가 41살에 죽은 것도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잘 섬길 때 주시던 구약의 복은 장수와 번영의 복이었어요. 41살에 죽는 것도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였는데 이 아하스는 더 그렇습니다. 20살에 왕이 되고 16년 치리하고 36세 이른 나이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하스가 행하는 일을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스는 할아버지 우시아와 아버지 요람을 통해서 좋은 신앙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20만 명의 포로를 돌려보내시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행사인 것을 깨달았다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대선지자 이사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처음에 아수르에 돈을 주고 도움을 구할 때는요,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내려와 가지고 아람 왕 느신을 죽이고 아람을 아수르에 편입시키고 말미암아 정말 어느 정도 자기의 그런 외교 정책이 성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실패합니다. 훗날 에돔이 공격할 때, 에돔은 이제 유대 땅 남쪽에 있잖아요.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였으나 그러나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은 아하스를 돕지 않고 오히려 재물만 빼앗아갔습니다. 이것을 역대하 28장 19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 절씩 읽죠.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20절.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한 번은 성공했어요. 돈을 가지고 아수르의 도움을 받는 거. 그러나 그 다음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악어에게 먹이를 주면서 악어에게 물리기를 바라지 않는 자가 있다. 자기 집에 악어를 키우면서 그 악어가 도둑을 잡기를 바라고 악어에게 먹이를 줘요. 그럼 그 악어가 배고프면 주인 알아봅니까? 지금 아수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아하스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처음에는 은과 금을 갖다 주자 자기 말을 듣는 것 같았으나 그런데 에돔이 공격할 때 그에게 도움을 청하고 돈을 줬으나 아까 20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20절 다시 보여주세요.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공격하였더라. 그리고 21절 다시 보여주세요.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유익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이방 왕에게 돈을 갖다 주었지만 결국은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계획과 방편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실패한다고요.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행하는 것, 이것 말고 다른 길은 없다는 걸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대선지자 이사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붙들려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에 늘 감사하고,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바벨론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이 말이 하던 모든 일을 다 멈추고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직업 중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일을 다하되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되 세상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는 목적과 방식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복음이 광포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인간의 방식과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식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통성